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세운 난민학교, 그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고3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난민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의 광고 올랐는데 몇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번에 시험 볼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남은 돈은 그 난민학교에서 또 대학교를 간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장학금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편지가 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진 볼까요? 지금 선교사님이 이 아이가 이제 의대 가려고 시험 볼 준비한 학생이고 그 옆에 하얀 티셔츠를 입은 선생님이 있어요. 난민학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했고요.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학 학력고사 영국 시험을 치르는 스티븐 학생이 보내주신 시험 장학금 잘 전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험이 시작되었고 시험 장소로는 따로 국제학교에 가서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11월까지 계속 6과목 중 매 과목 3번씩 치르고 있습니다. 스티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븐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는 이 문지라는 여학생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금이 나갔고요. 그 편지도 좀 볼까요? 문지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스티븐처럼 부모 없이 이곳에 난민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분으로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독학으로 낮에 공부하며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격도 활달하고 한국말도 곧잘하고 심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잘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100%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선교사님이 이제 이슬람권 나라에 가도요 평생 목회를 해도 서너 사람 변화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난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 아이들이 심리학자가 되고 또 의사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정성 모아준 것이 이렇게 그날에서 꼽히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을에 기도하기 원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만 좀 말씀드릴까, 혹시 더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주 동안에는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인격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예수님은 교회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넘겨주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하고 몸을 나눌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머리고, 머리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전달하죠. 먹어라 그러면 손을 통해서 먹고, 걸어라 그러면 발을 통해서 걷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에 많은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전도단과 NCMN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데 그 선교 단체의 모든 특징은 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다 지원하는 선교단체죠. 그래서 다 교회를 지원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과정과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사람은 처음에 흙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이 생기가 성령 퓨니마입니다. 성령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위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경작하라.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교회는 처음에는 120명의 공동체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죠.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따라했습니다. 사람, 교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제가 주인도 아니고, 뭐 교회가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령의 역사가 1초라도 떠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 공동체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과정을 쭉 보면요,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첫째, 교회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120명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의 권능을 받아 막 복음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거 하다가 3,000명씩, 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막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을 때 5,000명씩.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역들이, 고유 사역들이 있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허락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오시기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넘겨주시고,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아라, 약속한 거 받아라 이렇게 말했죠.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세워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주관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교회 만드시는 과정도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사역을 주시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이 사역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너희는 선교하라. 그래서 사역도 결정한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역도 결정되고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게 어떤 사역을 하라면서요? 사역지도 말씀하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저기 유럽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으로 가서 유럽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지를 결정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거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첫 성이 마게도냐예요.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지도 결정해 준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부터 33년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당에 정확히 여기서 목회하라고 보여주셔서 거기서 이제 목회가 시작됐죠. 그 과정을 여러분 내가 많이 여러분에게 간증했기 때문에 다 아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는가? 물론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6대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6대 비전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사역에 보면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청년교회가 들어가요. 청년교회는 단순히 청년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청년교회를 만든 것은요,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까?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성공리에 끝난 다음에 그 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교육부의 청년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발전할 수 없고 청년교회 독립권을 줘라. 그래서 청년교회를 따로 단독으로 만들어서 청년들 스스로 거기에 담임자를 만들고 스스로 활동하게 하고 지원해주면 청년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교회를 단독으로 만들어서 시집 낮게 만들고 건물도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열심히 지금 청년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분도 그 목사님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우리들이 막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섬교의 능력, 또 낙심된 자를 위로하는 능력, 모든 능력들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6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좀 다음 세대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의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줄은 데다가 교학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교학교가 없죠. 우리도 점점 줄고 있고 코로나가 막 2년 이상 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도 이러다 보니까요, 선생님들도 모여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자면 좀 힘들고, 또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다 힘들고 탈진되고 이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 사명을 내려놓고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다음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성령이지만 교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늘 오신 분 가운데도 교회학교 교사가 계실 텐데 애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최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봐요. 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다 교사를 붙여주셨는데,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바빠요, 직장 다니라고 주일 하루 쉬고 싶어요, 낙심되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교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교사 모집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교사에 또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로 여선교회로 천국으로 다 심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린 몸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막 혼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별해서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린 건 다 성경을 기반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요, 이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요따가 이제 교복에다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지학교 다닌다 그러면 이 표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시가 바로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다 있는데 스크린 먼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물 세례가 있죠.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 세례가 있죠.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물 세례는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외적인 표시.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세례를 주죠. 원래는 이 세례는 침례였어요. 침례는 뭐냐면 지금도 침례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강 같은데,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난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물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머리에다 이렇게 물만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물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나 구원받았으니, 천국 티켓 받았으니 그냥 세상적 즐기다가 그냥 천국 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직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막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목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루라고 주시는 능력이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체계적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권능을 주신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공급하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막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겨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죠. 그래서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거는요, 말씀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신명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쩔고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씩. 또 여러분 퇴가할 때도 안진병이를 막 고치니까 치유의 능력이 임하니까 5,000명씩 변화받죠. 사도 바울도 전 세계 다니면서요,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악기가 쫓겨나는 이런 폭발적인 권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이건 항상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따라했습니다. 은사. 이게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은사는 간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그 은사를 받아갖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사모할 때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고 싶어서, 어떤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나도 봐야지,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비전들에 우리가 목말라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물 세례고 성령 세례인데, 그런 능력은 바로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죠. 근데 그 은사는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영적인 은사가 있고 생활의 은사가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생활에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은사만 사모하고 생활의 은사 받은 거는 은사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서에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쓰고 할 때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능력이 어떤지, 나의 성품이 맞게 해서 성령님이 그의 의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생활의 은사를 주시는데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 사용하지 않고 더 엉뚱하게 이것만 구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은사가 뭐가 있고 생활의 은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이런 거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성령으로 믿음을, 오늘은 조금 이따 믿음의 은사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많아요. 이거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서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게 성령의 세례인데, 주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 생활의 은사, 이거 말고 또 생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도 예언의 은사 있죠? 넘겨주시고요. 섬기는 것 은사예요. 어떤 사람 정말 잘 섬기세요. 목회자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근데 그 받은 거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일하지 않고 엉뚱한 거, 나에게 예언 주세요, 저 사람은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자기 의지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사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의 성품이 뭐가 많은지를 통해서 나눠주는 건데,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이걸 자꾸만 가르치다 보면요, 더 많이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위로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은 긍휼로 막 구제하는 분이 있어요. 긍휼 베푸는 거, 다스리는 거 다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왜 주시냐?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말라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호미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 그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받은 은사는 뭔가 다 주셨어요.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생활 은사를 받았는데 영적인 은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가운데 저는 영적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은사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구원받는 보편적인 믿음을 은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특별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왔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이 받으시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경험케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저희 교회하고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연합해서 팔라완으로, 필리핀의 팔라완으로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때 행사가 많아서 그때는 우리 교회는 나만 갔고요. 파주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청년들이랑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서 목사들 또 청년 이렇게 15명이 필리핀의 팔라완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팔라완 섬에 보면 선교를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팔라완 섬에 정글 가장 한가운데 원주민들이 100여 명이 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 발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헌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찝차를 타고 쭉 들어가서 길이 끝나는 곳으로 이제 정글 시장인데 여기를 딱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딱 밀림에 딱 길이 끝나는 곳에 도착한 게 밤 12시예요. 주변에 숙소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가야 돼. 정글로 2시간을 걸어 들어가는데 비가 막 억수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없어요. 비가 막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정글을, 길도 없는 정글을 들어가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비가 막 억수 쏟아지고. 그래서 머리에 이제 헤드라이트 전부 다 열다 딱 이거 끼고요. 앞에 뭐가 있는지.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우리가 선교 가기 그 전해에 보아구렁이, 이제 큰 구렁이 나서 어린아이를 꿀꺽 삼켜서 먹은 이런 마을이에요. 깊은 정글이에요.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막 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허리띠에다가 전부 다 백반 이렇게 다 달아갔고요. 그리고 들어가고, 선교사님 이만한 칼이 있어요. 이만한 칼로 앞장서 갖고 헤드라이트 머리에 탁 끼고, 그냥 비가 오니까 막 다 진흙밭에다가 막 그 정글에 막 풀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쳐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닐 위에 그 전기 발전기 비에 젖지 않도록 같이 이제 메고 이제 15명이 쫙 들어갔는데, 정글에 이런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막 다 진흙밭이 됐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온몸이 막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물을 건널 때예요. 그냥 산길을 이렇게 정글 속에 지나갈 땐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그렇게 억수로우니까요, 시냇물 같은 게 다 강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막 오는데 거기를 7개인가 지나서 가는데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강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악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게 이제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 갖고 원주민 마을에 2시간에 걸쳐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 마을이 있고요. 요만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홀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나무 세워놓고 이렇게 초가지붕 묶었는데 한 요 정도 위치에 있고요. 우리 거기 도착했더니 100여 명의 원주민들이 다 거기 갔고요. 그 전기안 들고 횃불을 들고 막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있고 우리는 여기쯤에 막 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 있잖아요. 여기 우물이 있어요. 근데 우물도 어떻게 생겼냐면 그 동네 하나밖에 없는 우물이에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물이 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워놓고 초가집을 이렇게 덮어놓은 조그만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막 환영하고, 우리는 갔는데 그냥 눈만 보여요. 다 넘어졌고 지득투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물을 퍼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먼저 씻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원주민을 만나러 씻는데
그 상대편 목사님이 갑자기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전부 다 탁 쳐다보는데 헤레드를 탁 보였더니요, 어떤 벌레가 여기를 딱 물었어요. 딱 물었는데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전갈이 다 이런 툭 쳐서 전갈을 밟았는데, 야, 저는 전갈이 사마귀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정글 속에 정갈이 상상도 못했는데, 정갈이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가지북인데 이제 거 안에 있다가 우리가 우물을 막 푸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정갈이 떨어지면서 그 목사님이 여기 손목을 딱 물었다. 물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걸요. 딱 물었는데 독이, 여러분, 이렇게 핏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탁 올라갔는데 핏줄이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시커멓게 독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핏줄이 이만한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새카맣게 올라가니까요, 막 우리는 이게 막 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선교사님이 옷을 찢자고 여기 묶었어. 이제 여기 독이 여기까지 있어. 막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마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인데, 그 무당이요, 딱 우리한테 막 순간, 우리는 막 씻다가 정갈에 물렸고 막 핏줄을 보고 막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을 다 구경하고 있고, 원주민들은 막 추장이 딱 오더니 선교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교회 목사다. 이 사람 오늘 죽는다. 정갈에 물려서 죽는데 사는 방법 딱 한 가지다. 그래서 칼을 딱 뜨더니 칼로 잘라라. 그리고 불로 지져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면 바로 팔란 시내에 나와서 수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글 한복판에서 새벽 2시에 비는 억수로 오는데 막 갑자기 막 너무 막막한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그게 믿음으로 탁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기 이 말씀,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어쩌면 그 순간에 성령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요,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 15명한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봤지 않고 뱀을 집는다 그랬으니 기도하자. 그래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죽게 살기로 기도를 하고, 이제 원주민이 다 보고 있고요. 근데 원주민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보니까요, 이렇게 되었어요. 독이 여기까지 핏줄을 시커멓게 튀어나와서 올라갔잖아요. 막 방언으로 막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독이 툭툭툭툭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독이 내려가고 우리는 또 너무 놀래갖고 이것도 어떻게 된 거고 이렇게 보고요, 기도가 쉬었더니요, 독이 또 막 올라가. 그래갖고 우리가 또 막 기도하는데 이번 다 눈을 뜨고 헤드라이트 15킬로 비추면서 기도하니까 다 보는 거잖아요. 다 그냥 막 방언을 기도했더니 독이 툭툭툭툭 막 내려가. 기도시면 툭툭툭 올라가. 기도에 툭툭툭툭 끝까지 기도했더니 물린 자리에 독이 탁 모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옆에 있는 청년한테 빨아! 그랬더니 청년이 쫙 빨아냈더니 독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뭐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뭐 이게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그냥 몇 분 사이에 확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날 봤더니요, 그 목사님 거기에 그 정갈이 물린 자리 구멍 2개 나 있고요, 약간 버 있고요. 우리가 반창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인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 사람들과 하나님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추장이 그 무당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도시에서 일어났던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을까? 아니요, 119 불러! 막 해서 병원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정글 한복판에 비는 억수로 오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칼로 여기를 자르라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으면서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는 뭐냐?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당이 믿고 그 마을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은사로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은사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외적 표시. 성령 세례는 뭐냐?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직분들을,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막 사모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이건 은사랑 연결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 첫째,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죄 있는 곳에 오시지 않으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한 줄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은요, 회개해서 그 다음에 죄 지을 때가, 이때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과 사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 저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할게요. 저에게 교사의 직분 주셨으니,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속장의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 없이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있고, 세 번째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데,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구해서 안 돼. 하나님, 저 옆에 사람은 예언받아서 저도 예언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잘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를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건 나도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교제로 기도하면서요, 내 자신을, 내 성령을 통해서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께 드려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주십시오. 성령 세례도 능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자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맞는 능력을, 일을 감당하고 주십시오, 이 비전을 하도록.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영적인 은사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요, 눈에 금세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해서 나갈 때요, 그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계속해서 그 일할 때 그것이 계속 증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은사 받고 일할게요. 그래서 막 이거 줄 때까지 절대 안 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덕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의 영적 유의를 위해서만 사용할,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정말 목말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기 원할 때, 성령께서는 그걸 하라고 능력으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깊게 교제하면서 뭘 달라고 막 성령께 막 바지끄러기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들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금세 막 은혜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서 약속 주신다고 약속할 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갈 때 그 은사들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하면할수록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거 혼돈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넉주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가을에 기도해서 이런 성령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극복해 나가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교회, 또 일꾼들이 되길 바라서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목마르자. 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돈도 잘 받으니까는 이제 세상적으로 즐기다 했는데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에게 은사는 상관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목말라 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나를 이 땅에 내시고 하늘비전교회에 심으신 것은 하늘비전교회와 또 각각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명과 일과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잘 이루라고 이제 성령 세례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사든 또 생활의 은사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극대화되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